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강림절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절망을 만나고 낙심을 만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절망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시대인데 그 시대가 부흥할 만하니까, 시대가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영국은 가장 영국 시대가 타락했던 때였고 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의 미국 교회는 굉장히 부패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또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 이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이 웨슬리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의 출발점, 핵심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리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축복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또 이민족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출발점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시대가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속단하기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이전에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이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수만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평안이 없죠.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불안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겁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이겨냈는데 기도가 중단되기 시작하면 작은 일을 만나도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혀요. 마음이 수만 갈래로 나누어지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드가 됩니다. 전에는 수만 가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힘듦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작이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순간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문제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혜롭던 사람도 지혜가 사라져요. 감정적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잡히고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면서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어렵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입버릇처럼 늘 되뇌이는 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이제 다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평안인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계속 폐잔병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오면요 적이 온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려서 적이 오는 것을 모르면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런 파수꾼과 같은 존재예요. 이 파수꾼은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낮이건 밤이건 깨어서 시대의 위험을 알리고 그리고 시대의 긴박성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시대가 위기가 옵니다. 국가가 위기가 와요. 기도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존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다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에 시작된 게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백성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둠입니까? 무엇이 암흑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는 거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사무엘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밤이고 낮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암흑시대가 찾아오고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미스바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스바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사시대 암흑기에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드디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바 세대의 출발점 시작인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 위해 생명목을 평생을 기도했던 사무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내 인생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 중에 딱 하나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번에 일본의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는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밤늦게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바로 잠을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상하죠. 잠이 안 와요. 새벽부터 눈이 깨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본 땅을 향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어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500년이 넘는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일본이 아직도 1%밖에 되지 않는 이 크리스찬 비율,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막 걸으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명패가 붙었더라고요. 집집마다 밭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밭전자 가운데 십자잖아요. 이 십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이 집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희 형이 일본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증거가 없어도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있는 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새벽에 그냥 정처 없이 걸었어요.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은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새벽에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여자분들 몇 분이 어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본어로 써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같은 곳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불을 켜놓고 이 새벽길을 가지고 환하게 켜놓은 게 아니고 조금 불을 켜놨어요. 문은 닫혀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괜히 여자들 쫓아갔다가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뭐 예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로비로 들어가가지고. 로비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근데 불이 저쪽에 켜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새벽에 일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너무나 놀랐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도를 하든지 같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고. 일본에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걸 알았냐고. 그거 어떻게 알고 갔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른다고. 가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거길 찾았냐고. 나도 모른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설명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다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어요. 뭐 작은 일만 생겨도 그렇게 낙심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알람시계 같아요. 저는 춘천에서 7년간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일 하나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오시진 않지만 제가 섬기는 그 춘천의 교회는 새벽에도 뭐 200명, 300명씩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요, 잠을 자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알람이 안 울려요. 알고 보니까요, 전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람을 안 맞추고 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알람을 맞춘 줄 알고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조금만 더 자자 이러고 있었는데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새벽기도 담당이시지 않냐고. 와,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요, 보통 저희 사택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10분 걸리는데 차로 3분 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강다상 위에 섰는데요, 교인들이요 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째려보시는 게 아닌데 째려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머리는 다 뜬 것 같고 얼굴은 부시시해가지고 막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오후에요, 당장 마트로 달려가가지고 옛날에 그 알람시계 큰 거, 귀여운 것들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알람시계 2개를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람시계 다 테스트해보고 그 가게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빠바밤 해가지고 말이죠. 아침에요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제일 큰 거 그 2개 사다 놓고서요, 제가 절대 새벽에 안 늦으려고, 제가 안 까먹으려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알람 시계를 맞춰놓습니까? 왜 알람을 맞춰놔요? 잃어버렸던 약속, 잃어버렸던 기억을 깨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다시 깨워주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깨워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꺼져가는 그 부르심의 불씨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요.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기도해야 다시 내 심령 가운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이 불붙듯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부르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소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알람시계 같은 종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지 바나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 속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온대요. 아, 뜨거워, 튀어나온대요. 그런데요, 개구리를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너무 좋아해서 막 헤엄을 친대. 그런데요, 불을 아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요 개구리가요 이 온도가 오르는지 모른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찜닭이 아니고 찜개구리가 된대요. 완전히 삶아진대요. 그런데도 모르고 거기에서 삶아져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쉽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예배의 감격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려요. 믿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변화산 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바뀌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너무나 쉽게 문제에 안주해요. 상황에 안주해요. 환경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변화도 싫습니다. 새로워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이러다 천국 가죠. 우리는 자꾸 문제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어떻게 깨우는 거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그 불씨조차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가정에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은혜, 기도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기까지 꼭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걸음걸음 할 수 있잖아요. 바빠서 못한다? 이건 다 핑계인 거죠. 아니,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해. 선택할 게 많으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 선교 역사를 보면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26명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게 아시아의 최초의 순교 역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을 찾아뵀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침례교 교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안내를 하면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을 때 우리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일본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겠냐? 해보시라.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 일본 땅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까? 어떻게 침례교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의 그 유명한 그 장수가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일본은요,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정부가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박해의 역사가 250년이 넘는 거예요. 총 4차에 걸쳐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요, 처음에는요 26명을요 나무에 매달아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질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더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 붙어가지고 막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피 흘려서 거기에 매달려서 4일 동안 매달리고 5일 동안 매달리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불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운젠지옥이라고요, 일본은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운젠지옥이라는 데를 가면 대낮에도요 막 연기로 가득해요.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요, 그 바닥을 보니까요 막 물이 팍 끓는데 흰 물들이 막 올라와요. 막 불불 올라오는데 불불 끓는 그 물에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너 계속 예수님 믿을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냥 넣었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빼버려요. 그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요, 애가 막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요 250년간 이어진 거예요. 4차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후 담당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그 5명의 가문을 다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 시대의 그 민족에게 완전 소위 차별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아요. 이거를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아요. 왜? 왕따 당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의 아버지가 잠복 그리스도인의 후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내 자식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복음,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식에게 예수님 예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침례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주도의 극동방송에서 매일 일본어로 복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극동방송에서는 방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다시 그 아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 일본 땅에서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갇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복음을 버렸어요. 아들 잘못될까봐. 근데 아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으로 쉬지 못하게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97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이나, 우리 중국을 향한 그러한 중국의 100만 권의 성경을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자 Love China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국 땅에 100만 권의 성경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대회가 열렸던 거죠. 다들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죠? 그 다음에 1976년에 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 공산당 초대 총리였던 주을레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7월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9월에 모택동이 사망합니다. 그 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이 급격히 개방되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땅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요. 그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땅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했던,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뀌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에게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연약한 아주 그 여자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일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부분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잘 보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다.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택한 우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이사야서 62장 이어지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처럼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아주 힘겨운 영적 싸움을 거쳐서 결국 목적지까지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스테파노스죠. 그런데 이 관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아테마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관이에요. 이거는 스테파노스하고 달라요. 왕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쓰고 계셨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쓰고 계셨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아니다. 너희는 헵시바다. 헵시바라는 얘기는 내가, 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기뻐하는지. 뷰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거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끊어졌던 영적인 대, 믿음의 대를 다시 이어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인물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로 쉬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기도예요. 기도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인생의 만남 속에 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올 때마다 그걸 딱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40세에 위암 판정을 받고 크게 낙심합니다. 교회 개척한답시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더니 말이에요. 결국 내가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남편 목사님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린 게 무정하고 무능한 남편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남편이 정말 싫어지고 미워지고 원망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던 때 한 목사님, 지인 되시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찾아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사모님 안에 원망이 너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깊어지면요, 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원망이 깊어지면요, 성령님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감사 노트 하나를 전해주면서, 사모님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다 감사 노트를 써보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며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가신 거죠. 사모님이 그러겠다 그랬지만 뭐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사모님이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만 하면 되겠나? 명색이 사모인데. 그래서 그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죽을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그렇게 착하게 자라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 말이라면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늘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는데, 그래도요, 자기 남편은 고지식하긴 해도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진실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그 감사 노트 하나가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든지요.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요, 회개형이 임한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환경만 비관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회개형이 터지니까요,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이분이 완전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막 웃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말만 열면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암 수술이 끝났는데 항암 치료 안 할 정도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절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도의 씨앗은 떨어져가지고 결국 자라 열매 맺습니다. 기도는요, 한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안 될 것도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요. 무너졌던 영혼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받고 내 삶에 끊임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기도함을 통해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부르심, 사명 회복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이 참 이상하게 잘 되네,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